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에 할 때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생성이 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성령은요,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였는데요.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을 볼 때 교회 설립의 그런 기초, 근간은 성령의 임재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두 가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립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가 설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그럼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 영혼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들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과 말씀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었고요.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또 최초의 교회가 이곳저곳에 각 가정마다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시작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비신앙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싫어했잖아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또 존경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기대하면서 바라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복음의 전도의 접촉점으로 딱 삼았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16편 말씀과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윗이 믿고 바라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다윗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는 사실들을 증거했었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한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증거했던 것은요,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만 하면 적대시하고 막 분개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요.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이 많은 교회들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믿음들,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오늘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싫어하겠지? 그것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굴하지 않고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마음이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 믿음이,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겼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했을지라도 전인격적으로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생겼던 거예요. 베드로는 추수꾼의 심정으로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추수하는 일꾼의 그런 열심과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분이 맞아. 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오늘날에도 동의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 안팎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팎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차 교회를 세워갈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들을 그들도 아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을 지금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중에는 물론 베드로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성령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 두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이제 사실들이 막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들의 심령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었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심령이 막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위로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지금 막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막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의 지금 양심은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딱 정말 서니까 자기의 죄성을 막 자각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데 앞장섰을까?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이런 그런 죄에 대한 고통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감정들은요, 오직 참된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된 신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 안에 30년, 40년 있어도 이러한 감정들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감정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참된 신자들만이 자기의 죄성들을 자각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들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강도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유대교에서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누구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과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경험은요,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의 죄성을 자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되시는구나. 이 확실한 이 심령의 흔적 때문에요, 예수님을 이제 평생토록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 감정이 경험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죄 때문에 애통해 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3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회개와 세례였죠. 회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세례는 우리 외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회개는 정말 우리가 죄로 억눌려 있는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고통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대시했던 과거의 삶들을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다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짓눌렸던 마음이 새로워짐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적대자가 아니요 구원자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때야 비로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결심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정말 우리가 죄에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개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 회개를 한 사람이 그 뒤에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이런 회개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그렇다면 인간의 결심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인간의 어떤 결단만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말한 회개는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의 마음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회개의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 라는 사실들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세례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징이 되겠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삶, 가치관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또 그런 표시. 아,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구나 라는 표시.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 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어떤 가치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막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회개와 세례는 정식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표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정식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이 반드시 회개와 세례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또 장차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가 없어요. 회개와 세례를 받기까지는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참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세례의 징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막 세례 주고 아무나 막 교회 직분자로 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제사, 할례 등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어떤 외적인 그런 표식들이 증표였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외적인 증표가 다 필요합니다. 회개와 세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3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 정식 회원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회개와 세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변화하여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41절 한번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변화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11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루아침에 3,120명, 오늘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 다락방에 성령 임재했을 때 또 120명, 총 3,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바라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즉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예전과는 동일한 삶들을 살았는데 이제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즉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어떤 나의 결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럼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어제 같으면 어디에 모였겠어요? 회당에 모였겠죠. 예? 성전에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자 예전에 갔던 그 딱 발길을 끊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 중심의 예수님을 이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찬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런 교제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 한마디로 이제 영적인 일에 전념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42절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또 시대와 상관없이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교리할 때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경험이 있고 세례의 징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미직지근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고 다 하잖아요. 재테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이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이 세 가지에 참여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3,000명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없이 성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죠. 기도하기 위해서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들은 먼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우선시였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죠. 회개와 세례의 증표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제가 몇 주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이 당시에도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온라인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온라인보다도 함께 모이는데 더욱더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정식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균형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꾸준하게 흘러내려온 그런 성경 해석들을 저도 지금 역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교주처럼, 신천지 이단의 교주처럼, 또 특별한 어느 이단의 교주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의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일관되게 흘러내려온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집중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두 번째로 행한 것이 있는데요. 서로 교제하는 일들.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교제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교제라는 것은 어떤 동호회 활동처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요,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동호회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친밀한 어떤 친목 도모를 한다면 세상의 동호회 모임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목도임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의 교제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연합됨, 한 형제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성찬이고, 우리가 성찬의 교제를 한 이후에 또 성도들이 또 말씀의 교제들을 함께 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 교회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의 교제를 한 성도들이 세 번째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했어요. 어려움에 직면한 또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은 수요일 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친밀한 기도의 제목들을, 코로나가 또 빨리 끝나서 주일 오후에 말씀의 교제를 하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방편들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어요.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모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찬과 기도에 그 모든 성도들이 집중했을 때 정말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성례하고 성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또 막 하기 시작하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왔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은 힘썼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이
초대교회가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교회가 성도의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여서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것을 강요하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관심과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스데바나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하거나 헌금한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밭도 팔고 자기의 재산도 헌납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마음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죄인을 구원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주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고르반을 외쳤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 딱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성, 교회의 그런 하나됨,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에 집중했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날마다 자기들의 그런 귀로 들려올 때마다 마음으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막 했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형제됨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막 공감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20%가 돼서 더 많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20% 인원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정부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백화점, 쇼핑센터, 대중교통 다 모이면서도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이는데, 힘써 모이는데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했을 때, 또 모인 교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사회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은 감당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중에 가장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긍정적인 그런 공동체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회 사업을 안 해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낼수록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을 낼수록.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례와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공동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봐주고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또 기도의 교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돌봄 등이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